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못 부를 수도 있지만 들어보면서 익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처음 배우신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희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희 슬픔을 씻으시네.
고백과도 우리 고백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찬양을 골랐는데 여러분도 같은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날에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본 다음에 좀 이따 후에는 좀 느리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좀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언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마지막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고 영적 예배를 성령 충만함 가운데 드리며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과 또 중심과 마음을 변치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야 주시며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또 절망하며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또한 분들을 기억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회복과 치유와 그런 능력과 사랑과 생명을 공급받는 귀한 영혼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금주에 우리 어린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준비하는 또 헌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여름 행사들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한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의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린 자녀들, 꿈을 꿀 수 있는 비전을 소유하는 어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족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로 우리 12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무덥고 비가 안 오면 뜨겁고 비가 오면 또 굉장히 습하고 참 이래저래 쉽지 않은 그런 여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또 이제 여름 행사 준비하신다고 또 평소에는 모임을 그렇게 자주 갖지는 못하지만 이제 집중적으로 갖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저는 우리 이송현 집사님 찬양 이렇게 하시는데 어제도 제가 이렇게 보니 그 유초등부 선생님들 늦게까지 뭐 거의 10시 저녁 10시까지 제가 모여 계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우리 이성현 집사님 또 새벽같이 또 일하러 가셔야 돼요. 피곤하실 텐데 목소리는 여전하다.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네, 아무튼 참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수고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다 아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던 것처럼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참 이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 한 두어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과 함께 식사하심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뭇 그 분위기는 굉장히 진지하다 못해서 무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평소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모습과 말씀을 대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이 14장 여러분 이 14장이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는 이제 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십자가 이전에는 이제 마지막 메시지라고요. 마지막 가르침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제자들을 향한 어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된 메시지가 아니라 제자들의 어떤 마음을 진정시키고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려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이타적인 삶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정말 이타적이고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이 많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은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누구나 우리들은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 가운데 말이에요. 그것은 조금 잘 참아내고 또 견디는 사람도 동일하게 겪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아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없을 거야. 천만에요. 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떨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은 아마도 우리는 더욱 큰 낙심과 절망과 근심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절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메시지는요,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읽고 듣고 묵상하는 모든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그 후에 1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믿음만이 너희를 세상 가운데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믿어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는 이유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의 곁을 잠시 떠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 나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곧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먼저 너희들 앞서 내가 떠날 거다. 그러나 예비한 후에는, 그 거처할 곳을 준비한 후에는 너희를 부르고 그리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 가운데서 두 가지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 여러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근심하고 염려할 때에 가장 뭐가 두렵습니까? 방향과 목적과 가고자 하는 것이 불분명하고 방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들에게요, 너희에게 거할 곳이 있어. 너희가 쉴 곳이 있어. 너희의 안식처가 있어. 너희의 피난처가 있어. 영원한 거처가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다.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또한 두 번째는요, 여호와 삼마죠. 그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셔. 여러분, 때로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성경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같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저들에게 위로하시면서 내가 거기 있어.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로 3절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낙심하면서 당황하면서 정말 무거운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가운데서 이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4절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안다. 참, 왜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5절의 본문에 보니까 도마라는 제자, 의심 많은 도마라는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안다고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사실 도마는 굉장히 의심 많다라기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조금 몰라도 그냥 아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이해되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 몰라요 하고 아이 나는 그거 모르겠는데요. 굳이 나서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도마, 그런 면에서 도마는 의심 많다기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의 어떤 부정적인 시선과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굉장히 클라이막스 같은 그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말씀을 주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얘기하세요. 제자 도마는 사실 그랬을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는 하는데 어디로 가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어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 생명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한 생명이잖아요. 그 진리가 뭡니까? 생명을 통한 진리잖아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어느 통로도 어느 길도 그렇게 하나님께로 맞닿은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구원의 그런 생명의 진리의 그런 유일한 이름과 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고 안심해라.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다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방시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죄가 죽고 생명으로 다시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14장 다락방 강화라는 그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도, 그 가르침 속에서도, 그 다락방 강화에서도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해주고 계세요.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나에 대한 믿음이야. 그런데 나에 대한 믿음은 뭔지 아니?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를 너희들은 믿어야 돼. 여러분, 그러시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어떤 개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동등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소개하고 계세요. 다시 여러분 7절을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9절에서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1절에서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조금 주제를 바꿔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강화시켜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7절 이하부터. 그런데 믿음을 뭐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한다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개념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보이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예요. 믿으니까 보인대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4장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보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왜 보여달라는 거냐? 믿어라, 그럼 보인다.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게 될 것이고 또 그러면 보게 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서 그렇게 믿고 보는 것이 그럼 어떤 거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은 영적 말씀과 해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세상적 지식과 학문으로는 이건 갸우뚱이에요. 뭐 서울대 철학과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 잘 풀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영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말씀들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풀어가세요. 하나님과 나는 동등대.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곧 하나님이고 너희의 주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왜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그러니? 믿어. 나의 말을 믿고 나의 어떤 확신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도 보이고 믿음의 세계도 보일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마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하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으면서 한 분이라는 것은 즉 완전한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연합이요, 이제 장차 이후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야, 아버지 안에 내가 있어 라고 얘기하시지만 장차 이제 그런 완전한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단초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의 배경 가운데서 제자들은 지금 완전한 연합은 어려워요. 왜요? 부활도 경험하지 못했고 성령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추후에는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단초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성도된 우리들의 연합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됨.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완전한 연합, 온전한 연합, 여러분, 그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영적 교제예요. 영적 친교예요. 여러분,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4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얘기합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가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거할 곳이 아버지 집에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호와 이레에 대한 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12절에서는 내가 떠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떠나는 이유는, 너희들을 지금 떠나는 이유는,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는 너희가 큰 일을 하기 위함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도 뭐를 낳겠죠? 뭔 큰 일을 한다는 거야? 뭐가 큰 일이야? 여러분, 큰 일은 뭐겠습니까? 네. 성령 받은 후에, 성령을 체험한 후에 제자들의 영적 사역들을 얘기하겠죠. 그런 복음의 사역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제 성령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권능과 역사는 실로 놀라운 큰 일일 거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큰 일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큰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이 얘기한 그 큰 일이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진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 큰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과 성도들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계속 당부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그 12절을 넘어서 이제 14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행할 거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세 번째 테마로 또 넘어가요. 그러시면서 처음에는 너희가 근심하지 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두 번째는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함께 거하면 너희가 귀한 열매를 맺을 거야. 큰 일을 감당할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1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계명을 지켜라. 믿음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13장에서 세 계명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근데 그 세 계명은 무슨 계명이었어요? 사랑의 계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명의 실천자들이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 14장을 굉장히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오늘날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에 충성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메시지를 오늘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거처를 예비하시는, 안식처와 피난처를 예비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거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귀한 열매들, 큰 일들을 감당해 하실 거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그 주신 새 계명대로 믿음대로 기도하며 주의 이름의 권능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지. 여러분,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귀한 말씀의 그런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또 교회와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과 그 섭리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믿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변함없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사명자의 길, 복음의 증인된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귀한 충성된 믿음의 권속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해 주시겠지만 특별히 내일부터 2박 3일 그렇게 목금토 해서 경기도 이천에 있는 이천 동부 성결교회 우리 이돈정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 그 교육관에서 이제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혁이도 이렇게 교사로 같이 함께 해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만이 아니라 우리 혁이도 같이 이렇게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이천 동부교회 그 학생회가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뭐 그 아이들이 진짜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멤버
저희 우리 학생들은 지금 우리 교회는 현재 다니진 않지만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친구들도 또 같이 와서 이제 뭐 고3 아이들은 또 못 가고 뭐 이래서 인원이 좀 적게 됐는데 친구들도 같이 합류도 하고 그 이천 동부교회 그 학생들도 합류하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 광주에서 출발하는 학생들 인원은 이제 한 8명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합류하면 이제 학생들만 한 10명 정도 이렇게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오고 가는 길 또 그 가운데서도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또 정말 은혜로운 그런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토요일과 주일은 우리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또 협조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또 식사, 봉사 뭐 이런 분들도 또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제가 미리 광고를 드렸듯이 작년에는 여름성경학교가 주일에 있었지만 이렇게 오후 2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참 좀 약간 분주함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오전 11시 예배 때 학생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 유초등부 우리 아이들은 8시 50분부터 이제 진행되는 그 프로그램이 딱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대로 좀 쭉 진행하시면 되고 우리 장년부들은 11시에 예배 마치고 이제 식사는 같이 합니다. 교회 식당에서 우리 아이들도 같이 그때 식사하는 시간이니까 식사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름성경학교는 이제 4시 반 5시까지 진행하고 그렇게 마쳐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도 잘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근심하지 않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하며 복음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충만 우리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
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찬양 기도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주여 한번 불러 통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아버지 한 지난달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허락하신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나를 믿으니 또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아버지 너희가 근심하지 마라. 너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내가 있다.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할 거다. 너희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줄 것이다. 너희가 홀로 고아와 과부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한 것처럼 아버지 하는 생명 대신 능력 대신 권세가 있으신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능력으로 부어주셨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버지 주님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운 낙심의 어려움들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와 그 확신과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주은혜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성도들 아버지 믿음으로 이 시대 가운데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낙심의 모든 절망과 근심의 두려움의 모든 부분들을 주께 맡기며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소망 주심의 역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